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가운데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태양과 가까우면 더운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계절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는 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무더울 때에 그리고 추울 때에 사람들이 각각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입는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계절에 변하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분명 나 자신은 같은데 마주하는 계절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모습에 따라 계절이 달라지면 좋겠지만 반대로 계절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정한 자리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또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즉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계절이 변하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따라서 마주하는 대상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또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자녀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자녀가 크면 자녀가 그 짐을 대신 들고 갑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의 짐을 들고 갑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을 만날 때는 식당에 가면 서빙을 합니다. 이것저것 신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 어린 목회자를 만나면 서빙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똑같은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누군가에게 말하지는 아니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상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있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나를 마주하는 사람이 나에게 축하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대가 똑같아 할지라도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상대가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플 때에 내 아픔을 치료할 역할을 하는 의사를 찾습니다. 우리 집을 수리하고자 할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테리어 업자를 찾습니다. 무언가 배우고자 할 때는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찾고자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만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시원한 옷을 찾고 겨울에 따뜻한 옷을 찾고 비 올 때 우산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상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내가 가까이 했던 대상도 멀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할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의사였어요. 자녀에게 요리사였어요. 자녀에게 교육자였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이 크지 않으면 동네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할 때에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에, 특정한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자연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입는 옷도 다르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나의 자리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달라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많은 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이 여럿이 있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지역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주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말씀 함께 봅니다. 20절입니다.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손자들을 하늘을 상으로 모으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오는데 이는 왕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농사짓기 좋은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스라엘이 점차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목생활 할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함께하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 즉 유목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과 농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양을 키울 때는 목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먹는데 풀이 없으면 옮겨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은 비를 많이 안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돼요. 한 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유목생활할 때 믿었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맞을까 안 맞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달라지면 입는 옷이 달라지잖아요. 계절이 달라지면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가까이 될 신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를 내리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을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불렀고, 그 바알 신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세라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때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의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함께 믿으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풍요와 번성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믿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고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여기 오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는 바알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살아왔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되지 않았어요. 비를 주관하는 바알,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끄는 바알을 믿어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바알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비가 많이 내려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과연 바알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비를 내리는 능력이 정말로 바알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농사짓는 땅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통하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죠. 아합 왕은 바알
믿는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을 때에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비를 내리는 분인지 분명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금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광야에서 유목사를 할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는 곳으로 자리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인정하니까 유목사갈 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괜찮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믿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가까이 하는 대상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바알 선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들의 한편에서 바알이 특정한 부분, 즉 비를 내리는 부분은 주관한다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은 편한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가스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식당에서는 모든 음식을 다 팝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돈가스 전문점에 놓고 돈가스만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돈가스를 먹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돈가스 전문점에 갈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이 바알씨는 나는 비만 내려, 나는 비 전문가야, 나는 비에 대한 전문신이야 라고 주장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당연히 바알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돈가스 먹을 때에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먹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비를 내릴 때에도 비를 내리는 전문적인 시댁에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즉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저를 끌어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보다는 비가 필요할 때에는 비의 전문신인 바알을 믿는 것이 낫다고 여겨요. 그러니 갈등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엘리야는 꾸짖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무엇을 믿을지, 누구를 믿을지 분명히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미룹니다.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찾는 것처럼 전문적인 신을 믿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편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지만 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전문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전문가의 말, 사람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전문가는 아니랄지라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흔히 유행에 민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입을 때에도 유행에 민감하고 여행을 갈 때에도 유행에 민감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끄심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답하기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강한 불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농사 짓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홀로 있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하신다? 누가 하나님 믿어요? 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한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각을 떠서 한 무리에 놓고 둘을 치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한 무리에 놓고 둘은 치지 않고
이르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제를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는데 닭을 좀 자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고 바알을 믿는 너희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리고 나서 불로 무언가 응답이 있으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말을 하자 그 말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왜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대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믿었습니다. 믿기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믿는 대상을 달리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야 믿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상황이 달라지고 자리가 달라지면 내가 믿는 신을 계속 바꿔 가야 합니다. 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신을 찾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만날 의사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모르면 엉뚱한 의사를 찾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는 대상을 달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신을 찾는 번거로움이 있고 찾았다 할지라도 엉뚱한 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 머무는 신앙은 막연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를 짓는 실생활 속에서는 바알을 믿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언제까지 머뭇거릴 겁니까? 어느 때까지 주저하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실생활 속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믿는 이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갈 때는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30년을 살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을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달라지지 않아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엘리야처럼 나무 갖다 놓고 하나님 불내려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불이 내렸다고 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나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 했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요.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나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그 마음을 10년 20년 갖는다고 해서 공부 잘해집니까?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시간이 지난다고 믿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만을 갖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해결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합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곳에도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산에 갈 때는 산신령을, 바다에 갈 때는 용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힘든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정말이겠습니까? 우린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3년 동안 봤어요. 죽은 자 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를 만나야 믿어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후에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믿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자꾸 전문가를 찾아다닙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라느냐. 이 엘리야의 말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서 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연연하는 모습을 가지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머뭇거림에서 벗어납시다.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서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어리석은지 모르고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하셨다면 내가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집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때까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믿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찾읍시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제 삶 가운데 저희 그 의심을 다 태워주는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간직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를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다 버려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알 때에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이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었던 주님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